다른 건 참고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 쌍테라까지가 27절입니다. 예, 24, 5, 6, 7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에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엄하였고 그 행엄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껌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 보실까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저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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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을 도와주길 원하시고 풍성케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교회 한 7시쯤인가요? 저녁 먹고 기도하러 딱 오니까 우리 동구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갔는데 자전거 체인이 끊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데 갑자기 동규가 난 듣네 체인 끊어지는 소리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체인 끊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체인을 고치러 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쳤어요. 체인 끊어진 게 너무 좋아서 예, 우리 동규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서 난 듣네 체인 끊어지는 소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슬이 끊어지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우리 기동이가 앞에 서더니 이야 나도 엄마 자전거 끊으면 그렇게 노래해야겠다. 야 동규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우리 기동이가 감탄하면서 동규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고칠 게 많았던 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게 40만 원 넘게 주고 고쳤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신디도 고치고 정수기 고친 거 아세요? 예, 정수기 시원한 물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프린터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이렇게 프린터 고쳤는데 제가 은혜 가운데 해몽을 잘 해봤어요. 꿈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사슬 같은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리를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즘 알라딘의 그 여배우가 주인공이 노래한 그 노래가 있거든요. 스피치리스. 예. 말할 거다. 예. 그건 침묵이라는 뜻이지만 나는 말할 거다. 어떤 억압 속에 굴복하지 않고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의무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롭게 말할 것이다. 알라딘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삼척 영화관으로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소리를 발하기를 원하실 때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소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나아갈지어다. 새롭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롭게 막 소리가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케 되고 시원한 물이 나오잖아요. 아멘.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이 막 나오고 시원한 물이 막 나오니까 새로운 역사가 프린터를 통해서 막 써내려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해먹이 잘 됐죠? 뭐요? 할렐루야. 새로운 할렐루야. 예, 아무튼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게 고장 났었거든요. 예, 고장 났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고쳐주길 원하시는구나. 뭔가 새로운 소리, 시원한 물, 새롭게 역사가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즌으로 뭔가 출산하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어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회복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어떤 부르심, 어떤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꿈들을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향한 기대감이 일어날지어다.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삶에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누구보다 원하셨겠죠.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또 베레스는 후에 그 후손으로 다윗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죠. 찬송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레스를 출산하고 다윗을 출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출산하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어떤 생각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런데 오늘 유다의 삶에 이 부르심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다가 어떤 낙심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에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부르심을 발견하고 성취하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어떤 꿈과 부르심이 있다면 다시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입에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바로 앞에 3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다의 형제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막 꿈을 꿔 형제들이 막 다 절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때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막 죽이고 싶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심부름을 이렇게 이제 하죠. 이제 누가요? 요셉이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나, 양떼들이 잘 있나,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근데 도단에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여버리긴 원하죠. 실제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맏형이었던 장자였던 루벤이 이제 막 말리죠. 그러다가 이제 물 없는 웅덩이로 빠뜨리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구해주려고 하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다가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해서 피 묻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기 이스마엘 상인이 오는데 팔자 해서 은 20에 받고 팔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38장 1절 그 후에는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
이었던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마음 가운데 정죄감, 그렇죠? 낙심, 아픔, 고통,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찢어진 채색 옷을,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후에 유다의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상하고, 예,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까지 속인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놈의 집구석, 나 여기서 더 있기를 원치 않는다. 형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예, 형제들을 시기와 질투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곳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일하고 막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니요. 서로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더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예, 그 음란한 땅으로, 악한 땅으로 이제 유다가 홀로 그 이후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수아의 딸과 이제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예, 엘과 두 번째 오난과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제 소개시켜줘서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 악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얼마나 악했냐면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었는데 후손이 없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게 해야 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약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이 형수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은 내 후손을 낳아주길 원하지 않는 형제입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길 수가 있었어요. 예, 장로들 앞에서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버려요. 예, 그리고 얼굴에 침을 태 뱉어버려요.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집은 신벗김 당한 집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 그 집이 신벗김 당한 집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동생이 형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주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장제 명분이 자기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이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이 오난은 재산권이 자에게 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장자의 권한이 자에게 더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형수와 관계를 맺지만 땅에다 설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또한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셀라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였던 유다가 이쯤 되면 사실 엘과 오난까지 죽었으면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정죄감과 낙심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내까지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예, 예.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친정집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과부의 옷을 입고 잘 좀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내가 잘하면 내가 이제 다시 너를 부르겠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막내까지 죽을까 봐 염려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후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제 아둘람에 있는 어떤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친구였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곳에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친구의 어떤 집으로 갈 때 이제 아내까지 죽고 외롭고 좀 이렇게 쓸쓸하고 그랬는지 이제 창녀라고 이제 보였던 한 여자에게로 이제 들어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창녀는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다말이었죠. 다말이 이 유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에게 주지 않자 이제 다말의 마음 가운데 시아버지가 지금 셀라를 나에게 줄 때가 되었는데 셀라가 많이 자랐는데 왜 주지 않지? 그래서 다말이 담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가 이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성문에서 창녀처럼 옷을 입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처럼 옷을 입고 딱 머리를 가리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야,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게 해라 하니까 다말이 뭐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근데 지금은 없다. 그럼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고 이제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도장이니까, 도장은 이제 매매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하고 지팡이도 그렇고 끈도 자기를 이렇게 신분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려고 하는데,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곳은 창녀가 없는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수치를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냥 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부탁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한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다말이 임신했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다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살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담대한 다말이 그때 유다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죠.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멘붕, 꽝, 헉,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 자체를 드라마로 엮으면 어떤 드라마예요? 폐륜 막장 드라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임신한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베레스가 나중에 아빠, 엄마는 누구야? 다말이야. 엄마, 아빠는 누구야? 유다야. 근데 엄마 아빠는 서로 왜 같이 안 살아? 원래 할아버지였어. 아빠라며? 그래, 아빠지. 할아버지나 아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레스가 청소년기를 방황했더라. 쓰여있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레스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보아스에게 이방녀였던 룻과 이렇게 결혼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이 이 룻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너의 집이 라헬과 레아처럼 그런 축복된 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집이 베레스의, 다말에게서 출산한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좋은 사람 이름을 쓸까요? 안 좋은 사람 이름을 쓸까요? 그럼 베레스의 이름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거죠. 후대 사람이 보기에도 베레스는 축복받은 유력한 가문이었고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룻을 축복하는데 지금 다말과 베레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레스가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유력하게 되었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보아스와 룻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라 라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베레스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조금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태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정렬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써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뭐 유력한 가정이 아닙니까? 예, 이름도 없는 무명한 가정입니까? 아니 무명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미말에 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습니까? 베레스는 어떻게 생각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을 마음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 집안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습니다. 예, 요셉을 팔아넘긴 정죄감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아의 딸, 이름도 안 나와요. 수아의 딸 그 여인과 동침했다. 결혼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동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유다의 삶에 그렇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마지막 아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땅히 행해야 될 계대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데 그 순간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말이 아니었다면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났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는 깨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불살라 죽여버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뭘 가져와. 뭘 가져오더니 저기 다말이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라는데요 하고 딱 봤더니 자기 거야. 그때 여러분 입 싹 닫고 뭐야 하고 가지고 증거 인멸해보고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기는 며느리인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임신까지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증거인멸 딱 해버리고 입 싹 닫고 죽여버려 하면 다말은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거 딱 뺏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임신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할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죽여버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네, 창세기 38장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말 어떻게 속이고 시아버지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내가 못했니?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사실 너에게도 잘못이 있고 속인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셀라를 살리려고 너 때문에 죽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감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셀라를 너에게 주지를 원하지 않았다. 이걸 다 지금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나보다 옳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전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지? 으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그러면 이 인사이트에 있는 그림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잘잘못을 따져보자, 네가 더 잘못한 거잖아, 나는 너인지 몰랐어, 너인 줄 알았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 못된 며느리 같은 걸 불살라 죽여버려. 이렇게 했으면 유다의 부르심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는요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39장 이후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총리가 됩니다. 예, 가뭄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죠.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녀들 형제들도 다 요셉에게 애굽에게 가서 밥 얻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이 자기 형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은잔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곡식을 그냥 주는데 훔치는 것처럼 은잔을 싹 넣어줬다가 그 베냐민만 걔 훔친 사람으로 해가지고 싹 빼가지고 이제 할 때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죽음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다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삶에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고 고통받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부르심이 일어나고 유다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막장 드라마 되고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말 때문에 유다의 부르심이 열린 거예요. 확신합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더 깊이 묵상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항복함으로 회개한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한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다의 마음속에 낙심과 정죄감으로 힘들고 고통당했던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사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고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일들이 왜 이리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지? 와우. 근데 여러분, 다말의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또 승리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입성하는 걸 막 기뻐하면서 흔드는 거죠. 유다는 찬양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말은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말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유다의 입술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질수록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한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다말이 저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도 아니고 왜 굳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레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출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올 새끼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처럼요, 베레스를 출산하지 못하도록요, 부르심을 회복하지 못하도록요. 유다의 부르심은 이미 끝나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만 해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말을 옆에 붙여두신 것이죠. 다말의 이 담대하고도 이 발칙하게 보이는 이 행동이 아니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깨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베레스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말처럼 때로 어떤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말하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처럼요. 할렐루야. 예, 인본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속이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말이 됩니까? 예. 룻의 이야기는 말이 됩니까? 담대하게 여인이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했어요. 예. 여러분, 그건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일제시대, 예. 얘기해 볼까요? 일제시대 일본 편으로 붙었어. 그럼 무조건 우린 끝장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음 건 생각할 수 없잖아. 그냥 잘못한 거잖아. 그죠?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라합이 그렇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예,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또, 예, 어떻게 해요? 예, 베레스의 후손이 살몬이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또다시 후손을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말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가 안 되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고 확신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 수치를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말은 유다를 영적으로 깨우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유다처럼 정죄감과 낙심으로 부르심과 소망이, 꿈이 죽은 것처럼 뭔가 지금 여기 맴맴 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말을 붙여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가 다말의 어떤 그런 행동 앞에 당황할 수 있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이 다말의 모습 속에 유다는 결정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요. 겸손히 회개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다 형제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왕의 귀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심하고 끝났다면 야곱의 그 축복,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축복,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축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욕하는 이 다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은 그러므로 수치의 통로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부르심을 여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뭔가 새로운 소리를 바라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새로운 뉴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믿음의 소리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생각으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그런 모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고 의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뭔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십니까? 체인 끊어지는 소리. 할렐루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싶으시다면 동기와 함께 자전거를 빌려주세요. 그럼 찬양을 들려드릴 거예요. 집사님, 나 안 듣네. 체인 끊어지는 소리.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터트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원래 베레스는 둘째입니다. 첫째가 세라인데 이 세라가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파가 빨간 줄을 딱 매줬어요. 근데 갑자기 쑥 손이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확 나왔어요. 아우인데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손이 먼저 나왔다고 세라가 첫째고 아우가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베레스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계속 출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레스를 출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을 회복한 유다, 베레스를 출산한 유다, 낙심하고 뭔가 절망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어떤 좋은 날이 있을까?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아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 이러다가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그 계획과 부르심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유다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유다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죄받아 마땅해. 나는 벌받아 마땅해. 모든 생각을 깨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둠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미운 사람 용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당신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때때로 저를 막 포기하고 싶거든요. 주님, 저는 때때로 막 이렇게 막 어둠의 공격을 심하게 받으면 주님한테 이렇게 막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저 스스로의 삶을 막 놓고 싶은 거예요. 저 이제 포기하세요. 저는 막 나가는 놈이에요. 지금 저를 포기하세요, 제발. 근데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막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포기하면 삐질 거야 하면서 막 말은 포기하세요, 저를 막. 그리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포기하라고. 그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죠? 근데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보, 제발 날 포기하지 말아줘. 그죠? 대중기사님, 여보, 날 포기하지 말아줘. 그죠? 형규야, 그지?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닌가 보다. 빨리 형규 자전거 빌려가. 동기야, 체인 끊어지는 소리를 들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거짓말해요. 넌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널 포기하셨어. 너도 너를 포기해. 너도 너를 포기해. 하나님도 널 포기하셨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열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귀라는 거예요. 귀. 막 심장이 멎어가는 순간에도 귀는 열린대요. 왜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쳐다보기도 싫은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눈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식물인가처럼 있어도 귀는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말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한 이 회개의 마음으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옳습니다,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부르심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다말처럼 여러분의 다가온 어떤 이해하고 당황스러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레스, 뭔가 돌파케 하시고 문을 여시고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순간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즌 새롭게 우리를 축복하고 베레스를 출산하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부르심이 사라진 것 같은 유다의 삶에 새롭게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막 확 열어주셔서 막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는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엄마가 나보다 옳다. 자녀가 나보다 옳다. 친구가 나보다 옳다.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심을 회복한 유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혹 낙심하고 절망하며 난 자격이 없어, 어떤 정죄감으로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한 것처럼 기대감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꿈과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심지어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식물인가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깨어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해 볼까요?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항복합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유다처럼 항복하십시오. 다윗처럼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음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그 선택과 결단 후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 손들